기도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는 삶의 능력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수장격인 사도 베드로가 청중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때로는 3,000명이 회심을 하기도 했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가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난 시간 사도행전 4장 1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왜 이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누렸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문을 종료한 이후에 단서를 붙여 그들을 석방합니다. 그 단서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동료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있었던 일, 신문 받았던 일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동료들, 함께 모였던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초대교회의 큰 부흥 뒤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 질문을 한번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 중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그 어떤 위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77편에 보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시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엄습하니까 삶이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함 때문에 못 살겠는 겁니다. 그 시인은 밤이 깊어도 잠을 못 잡니다.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입맛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무기력이 앞서게 되고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럴 때 시인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어느 곳에서 미끄러졌는지를,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오직 기도를 위해서 준비한 날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된 직후에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기도는 삶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23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합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순포네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일치하다, 조화를 이루다, 어울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그 합주곡이라고 하는 순포니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이야기하는 심포니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합주곡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합심 기도해야 할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좌우에 있는 성도분들과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모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합심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의 표현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10일째 되던 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에 보면 미스바에서의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 했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을 미스바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합심 기도하게 합니다. 그때 합심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의 합주회를 합니다. 이때 하필이면 블레셋 군인들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 합주회를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와 합심 기도해야 될까? 성령님과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성령님과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과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교역자들 함께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수르가 침입해 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유다의 국력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과 선지자의 기도를 연합해서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어느 한인교회에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야산 하나를 구입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야산을 다 깎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성도들은 고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성도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저 산이 없어질 수 있을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산이 옮겨져서 교회를 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후에 한 중년 신사가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자기를 모 회사의 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자신의 회사에서 늪지대를 싸게 구입을 했는데 이 늪지대를 메울 흙이 필요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교회가 야산을 샀다고 했는데 그 흙을 팔 수 없겠습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장이 값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2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 회사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야산에 있었던 모든 흙을 다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기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는 철로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철로가 없으면 달리지 못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삶에 이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깔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오늘 보니까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2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핍박을 당할 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핍박이 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부터도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큰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속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건 자체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꾸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저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마음을 감동하사 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셔서 나를 존경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감동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알게 하옵소서.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 나 하나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수준 높은 기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이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 환경에서 제가 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굴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꺾이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문제와 고난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29절에 나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바꾸이 말하면 벙어리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제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설 때마다 나는 봉산 성결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꿔 이야기하면 표적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초대교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는 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슬픔과 근심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가정들이 새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의 문이 열리고 또 결혼의 문이 열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봉산 성결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빌기를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먹는 음식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분량이 다릅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초신자들에게 맞는 기도의 분량이 있고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자들에게 맞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의 분량을 채우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시록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내 생물과 수물의 원로는 각각 검은 고와 향이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어떤 일이 나게 되었을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사인입니다. 결국 성도의 기도는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우리의 삶에 쫓아다닌다라고 하면 아직도 기도의 분량이 부족한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가득 채워집니다. 어떤 일이 나게 되었을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권능이 주어집니다.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응답이 주어집니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힘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순교의 바람이 거칠게 부른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삶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 기도의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마다 전능한 하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삶의 능력임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